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서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낸 후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성령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며 목이고다 쉬이 불순종하는 저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끈질긴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개포동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지고 나아갈 때 주께 시선을 고정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이웃을 돌보며 주와 우리 각자만이 아는 비밀한 찬 기쁨이 쌓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희의 입술에서 헛된 말과 불필요한 말을 제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되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겸손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인생의 유한함을 배우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교만과 탐욕에 빠져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후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주 앞에 통회하오니 한국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여 대적하지 않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최영미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며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사실 경건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한국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물질과 성공을 축복으로 여기는 번영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왜곡되었고 돈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번영신학에 대한 부작용으로 축복을 외면하거나 오직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앙 역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삶의 풍성함과 자유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피눈물 나는 노력, 천재적인 재능 등으로 얻어내는 세상의 결과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빈부격차로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자막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발견하셨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국력이 강해지거나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 조건은 신명기 28장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핵심 내용에 감싸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지만 축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결코 신비롭거나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비결을 자기 백성에게 완전히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을 돌아보면 부흥회나 제가 20대 시절 방문했던 갈멜산 기도원에서는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이 자주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추억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를 들면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어서 나오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마음이 되어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출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몰려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조금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기쁨과 기대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이고 반대로 15절부터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둘 다 모두 선포됐지만 아마도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에 더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꼭 받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대적들에게 철저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씀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누구나 언급하는 신명기 28장 54절부터 57절에 기록된 극심한 기근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형제가 서로 잡아먹는 이 끔찍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열왕기서나 선지서에 분명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음에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철저하게 결단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곧 부유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 쾌락을 따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났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결코 변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과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인간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울림을 준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반대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제가 구약의 축복과 저주와 연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구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에서 강조되던 물질적 번영과는 축복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팔복에서 잘 나타나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겸손한 성품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 백성에게 전하시는 참된 축복은 단순한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자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한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보고 무척 흥미로운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 마지막 13절에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절하게 성경 저자가 알려주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구약적 축복관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번영신학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 행색이 고급지지 않고 아마 서민적이었던, 어쩌면 초라했을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들어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바리새인들 스스로 생각하던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14절에 이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시선이 나오는데요. 자막이 나오면 이 구절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중에 유독 높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되었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바꿔보면 자신들은 경건하고 의롭기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떠오르십니까? 결국 신앙의 가면을 쓴 위선자로 변질된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골방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공공연히 자신을 과시하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선 둘 중 누구의 시각이 성경적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습 중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자주 등장했던 물질이나 돈 역시 본질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입니다. 물질 역시 선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오히려 유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선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물질, 돈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나 돈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사람이 통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사람의 욕망이 통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결국 좋은 평판만을 쫓아 살게 되거나 사람들의 눈에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거나 돈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유독 물질에 대해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거나 또는 유독 약하여 넘어지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 성공,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물질에 대해 경고하셨던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끊임없는 잘못된 탐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돈과 인정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제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축복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러 번 신명기 28장을 읽고 묵상해 보면 축복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은 밝아지고 제 안에 기쁨과 희망이 정말로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5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말씀의 분량도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5배가량 훨씬 더 길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때로는 문제가 연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당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제 경험에 비춰 축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저의 마음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두 말씀은 모두 약속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여 저주의 말씀이 임한 것은 모압 평지에서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분량상 더 많이 선포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을 알기에, 두려움을 주는 저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경계함으로, 죄악된 길을 가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의 두 말씀 모두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신명기 28장과 바리새인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오늘 가슴에 새기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멈출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본능과 크고 작은 탐욕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말씀 모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현실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음 찬양은 오늘은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선택한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축복하노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축복해 볼까요?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짧게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강렬하나
연약하고 세상의 타락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타협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이 앞으로도 나올지라도 그 연약함과 실수,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로 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경청하였으나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부끄럽고 우리 자신을 나약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격려로 사랑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과 결단을 행합니다. 이 믿음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개포동 교회의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연약한 삶의 힘장에서 어느 누구나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으로 그곳에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가정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포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포동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이 펴지지 않는 성도들의 손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는 성도님들의 어깨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수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 낙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에 성대결절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대 낭종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으로 약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그 상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개포동 교회 성도님들 삶의 현장과 또 가정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인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랍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